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드디어 어저께 밤에 인터넷 서점에서 저의 마태복음 책인 난생 처음 성경 공부가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녁에 오픈됐는데도 불구하고 교보문고에서 1일 판매 2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책을 기다려 주셨고 또 사랑해 주시고 계신지가 느껴져서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또 오늘은 3차로 갈비 발송이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해요. 사실 전국을 다 먹이려면 2,000명의 아이들을 더 먹여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못 먹이고 다음으로 넘기려니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거 좀 무리해서 가야 되나 그냥 다음을 기약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생각보다 금액이 크잖아요. 계속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컨펌이 필요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응답 받아보세요. 자,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본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잖아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안식일을 위해서 전날 식사 준비를 끝냈다고 해요. 또 안식일 회당 예배 후에 이렇게 식사에 초대하는 경우도 많았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의도는 앞에서의 식사 초대와 동일해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데이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나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는요 유난히 잔치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잔치에 항상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그 팽팽한 대립과 불편한 장면들이 연출이 돼요. 그리고 언제나 결론에서는 이 불편한 잔치를 하나님 나라 잔치의 모양으로 바꿔놓으세요. 오늘 본문의 잔치도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위험한 초대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천국 잔치를 보여주세요. 자, 2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잔치에 갔는데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수종병은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면서 몸이 붓는 병이에요.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는 불치병이었던 거죠. 이 환자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는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껏 안식일에 병 고치면서 엄청 공격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답은 알고 있었지만 물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의 손을 잡아 고쳐주시고 돌려보냈어요.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 병자가 만약 낫기 위한 간절함으로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불청객이었지만 그 자리에 와 있었다면 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의도에 의해서 불려와 있었다면 그 불편한 자리에서의 자유함이기도 해요. 이 자유함은 희년의 개념에서 왔어요. 당시의 안식일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율법화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무거운 고단한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희년,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어서 예수님은요 예를 드시는데요. 만약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또 더 소중한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면 당장 꺼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는 공동체에 따라서 그 잣대가 조금 달랐거든요. 어떤 공동체에서는 안식일에 짐승이 새끼를 낳는 것도 돕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심지어 그 갓 태어난 짐승이 우물에 빠져도 건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 오늘 본문은 후대 랍비 문헌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함으로 공감을 표시해요. 솔직히 자기 아이가 지금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준다면 그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든 것 자체가 얼마나 형식에 매인 병든 마음인지를 반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수정병 걸린 사람은 아픈 자녀인 거죠. 그 자녀를 고치는 일에 안식일이 걸림돌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생각해보면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잖아요. 자, 7절.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장면은 같은 식사 자리가 배경이에요. 유대의 관습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였어요. 또 자기랑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거나 높지 않으면 식사 초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시대의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와 창기랑 식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그들은 식사할 때 자리도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주인을 중심으로 좌석에 공식적인 순서가 매겨져 있었거든요. 그것이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 배경에서 초청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골라 앉는 상황에서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높이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상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패턴이에요. 승진하려고 하고 남을 밟고서라도 성공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그렇게 안 하면 도태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가치관 속에 있는 그들, 또 우리에게 맨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식사 자리에서도 자리 순서가 있었는데 당연히 혼인 자체에는 공식적인 자리 순서가 더 엄격하게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귀한 손님이 나타났을 때 주인이 막 어렵게 얘기할 거잖아요. 이 손님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말이죠. 완전 공감되시죠?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요,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해요.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윗자리로 오라고 권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앉은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비유는 물론 겸손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라는 의미예요. 내 안에는 그 어떤 의도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나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며 상석이든 말석이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같은 이치예요.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도 마음이 가난한 태도로 살면 주님의 은혜로 자기를 세울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친구 또 가까운 친척, 형제, 부유한 이웃을 불러가지고 주고받기식의 간섭에서 벗어나라고 하세요. 그러면 보상이 없을 거라는 거죠. 대신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즉 대갚을 힘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세요. 자,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진짜 뭔가 천둥을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는 여호와께 꾸어주는 일이래요. 또 한 군데 더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놀랍게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한 구절이에요. 인생을 잘 사는 법, 또 행복하게 사는 법은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 스스로가 사람답게 살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람하고는 사랑으로만 관계하게끔 만드셨어요. 아주 심플하지만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천국 확장성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나비 효과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자, 오늘 본문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사람을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00번 강조해도 맞는 말이죠. 세 번째,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 꾸어드리세요. 넉넉히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꾸어드릴수록 정말 이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꾸어드리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갈비 오병이어 사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말은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점검을 한 거죠. 아직 남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한테도 굉장히 강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엄청 당당하게 많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많이 꾸어드리며 복된 사람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